올해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지 8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 민족은 1910년 8월 29일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서 가진 고생을 했던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건국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당시 해방은 되었지만 우리 한국은 3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일본의 압제에서 살다 보니까 자주 독립할 만한 그런 자격이 좀 부족하다 해서 세계 2대 강국인 미국과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북은 소련이, 그리고 이남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면서 아직도 이북은 공산주의 국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남만이라도 해방 후에 미국이 신탁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서 잘 살게 된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그 유명한 요셉 시대부터 시작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 생활에서 모세 시대에 해방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 두 나라의 해방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해방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광복절과 연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미심장한 그런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그런 요셉이 파란만장한 삶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동안 7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 동안 엄청난 그런 풍년이 들고 뒤이어서 완전히 뒤바뀌어서 다시는 그리고 전에도 없었던 그런 대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때에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요셉이 식량 정책을 잘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나라는 흉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흉년 때 흉년 전 7년 대풍년 때 모아놓았던 양식을 각국 나라에 팔므로 말미암아서 애굽 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돈벌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두고 온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두고 온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70여 명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고센 땅 라암세스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70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날이 갈수록 점점 번성하면서 인구가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바로 왕이 등극하면서 이러다가는 이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고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되게 농사짓는 일,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는 일 등 고용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번성해지자 이제는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무조건 죽여버리라고 하지만 그 산파들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남자아이를 낳아도 그대로 살려둡니다. 이렇게 해서 고역에도 실패하고 산파를 통한 남자 살인도 실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후수단으로 무슨 방법을 썼냐면은 무조건 히브리 여인이 남자를 낳거든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버리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말상절책을 시행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왕이 노예 생활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만 30년은 요셉이 총리로서 바로 왕을 도와서 이렇게 정치를 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고센 땅 라암세스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지냅니다. 그러나 그 30년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새 왕이 등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노예 생활을 하므로 430년 가운데 실질적으로 노예 생활하는 것은 400년인 거예요. 이렇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장 떠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절박한 환경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략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딸을 통해서 갓 태어난 모세는 바로 왕궁에 들어가 애굽의 칙과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 세월이 40년 세월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세가 이 백성들의 고역의 현장에 나갔다가 그만 자기 백성과 애굽 백성이 싸우는 그런 광경을 보았는데 애굽 백성에게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을 쳐 죽이게 되죠. 또 그 이튿날 또 나가봤더니 동족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 말렸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어제 비밀리에 당신이 사람을 저 모래속에 파묻은 것 같지만 우리는 다 보았노라면서 우리까지 그렇게 하면서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소문이 바로 왕에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 모세는 더 이상 이런 이 바로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고된 훈련과 같은 생활을 통해서 체력 단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서 15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인 그러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되 몇 년 동안 섬기냐면 400년 동안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이방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이 이방에서 나오게 되는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볼 적에는 우연한 일들이 이렇게 계속되었나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창세기서 15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러한 그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했으나 완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바로의 칼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그곳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제 80고령이 되기까지 처갓집에 양떼를 치는 그런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호렙산 기슭으로 양떼를 몰고 왔다가 그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위 출애굽의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된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바로 왕은 굉장히 악한 그런 바로 왕으로 말미암아 이런 지하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해방을 거절합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그런 바로 왕을 녹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물이 피가 되는 그런 그 재앙, 또 그것으로 안 되니까 개구리 떼를 보냅니다. 그것으로 안 되니까 엄청난 그런 그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가 득실거리는 그런 이떼를 보냅니다. 또 그것으로 안 되니까 파리떼를 보냅니다. 또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생축이 다 죽는 그러한 그 재앙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온 백성들이 다 독종을 날아 고통받는 그런 독종의 재앙을 보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닌 그런 그 우박을 보내서 농산물이 다 그냥 얼어 죽게 만들고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또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드는가 하면은 메뚜기를 보내서 갉아먹게 합니다. 그러고 한데 또 흑암의 재앙을 보내서 밤낮 없이 그런 어둠의 재앙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9가지의 재앙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은 얼마나 악했는지 완강한 그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보내는데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내용이야말로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이 애굽 나라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이제 보내지만은 구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된 그러한 그 순양 혹은 순염소를 잡아서 그때 흘린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고 그 피가 묻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그 집을 넘어갈 때는 이제 그냥 장자를 죽이지 말고 넘어가라. 그래서 넘는다는 뜻이 6월이에요. 뭐 1, 2, 3, 4, 5, 6 하는 6월달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게 하시고 애굽인에게는 극비에 붙인 거죠. 애굽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반드시 그때의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기 위해서 잡았던 그런 그 양고기, 반드시 고기를 부어서 무교병이 뭐냐 하면은 소위 그 빵을 구울 때 그 발교제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없는 빵이에요. 이러한 그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온 식구들이 다 먹도록 실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실을 신고 허리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먹되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 급히 먹으라고 했을까요? 급하잖아요.
몰래 빠져나가려니까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유월절 밤에 일어났던 진풍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모세를 바로의 궁중으로 보내어 애굽 나라의 칙과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또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강한 훈련을 시켜서 신과 같이 높이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쓸 주의 종은 대인관계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어떤 세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자로 훈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로 30절에 보면은 드디어 애굽 전역에 무서운 그런 재앙이 임했어요. 그 무서운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 바로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그런 죄수들의 장자까지 애굽의 온 백성들이 장자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키우고 있는 그런 짐승들의 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몰살당하는 그런 대재앙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언약의 피, 곧 양의 피가 없는 집만 빈부 고아를 막론하고 골라도 기습적으로 다 쳐 죽였으니 이들이 바로 애굽 나라의 그런 그 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설주나 인방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피가 묻어있는,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집은 건너가라고 해서 유월이다 이 말. 그래서 그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드디어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그 집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이스라엘 지배하고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던 그런 애굽 나라의 이 백성들에게는 왕궁에서 시작해서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장자까지,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짐승들까지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나타나니까 집집마다 이 시신 앞에서, 장자들의 시신 앞에서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산천을 진동시켰을 거예요. 아무리 강팍한 마음을 가진 악한 그러한 그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집집마다 울려 퍼지는 통곡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께서 불러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빗장을 열고 해방의 문을 열고 고향으로 가는 길을 허락하게 됩니다. 본문 3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놀라운 것은 창세기서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35절로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아요.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아주 상전대우하듯 하면서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칩니다. 옷까지 바칩니다. 이렇게 해서 쫓겨나는 그런 출애굽이 아니라 당당하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은금과 패물과 의복까지 가지고 나왔으니 400년 동안의 노예사원의 대가를 지불 받고 나오는 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진행된 유월절 밤은 애굽 백성에게는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는 충격적인 밤이요,
노예 민족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패배의 날로 기록되는 지옥의 날이었지만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의 해방과 자유의 날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6월절은 훗날 신약시대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럽니다. 언제 못 박히기 위해서? 6월절 날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팔리게 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주님은 6월절 아침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때 순양이나 순염소로 드려진 6월절 생제물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몸이 그런 상징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또 보여준 셈이에요.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6월절은. 그리고 그때 순양이 흘렸던 그 피는 6월절 양과 같은 그런 몸으로 주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다 걸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시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죄인들을 해방하심으로 구약의 6월절 여기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을 잡을 때 흘렸던 그 피와 같은 보혈의 피를 흘리신 6월절 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6월절은 신약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날이요 율법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이후로는 6월절에 양을 잡는 제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폐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1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6월절 지키는 예법을 가르치시기를 뭐라고 하나요? 6월절 달을 첫 달로 이렇게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양력 1월 달이 이제 첫 달이지만 이스라엘은 6월절 달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수대로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을 취해서 19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무렵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영적인 뜻이 있어요. 불에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6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이 불에 구워진 그런 거 양처럼 예수님의 그러한 그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쓴나물은 이 모든 고기는 구워서 먹되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급히 먹는 밥 치고도 취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쓴나물을 먹으라고 한 것은 바로 급히 먹는 그런 음식의 소화제로 이 쓴나물을 먹으라고 한 겁니다. 이처럼 이제 이 오늘날은
어떤 시련이라도 잘 이겨 승리하라는 뜻이고요. 또한 애굽은 이사야 3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토록 9가지 재앙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다가 10번째의 재앙에서야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사탄의 그런 모형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의 유월절은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하여 천국에 들어가신 날이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로 기념하면서 감사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이라고는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거칠고 험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애굽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나왔지만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잘 통과해야 되므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 원수마귀와 잘 싸우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또 어떤 뜻을 가졌느냐 하면은, 구름은 여러분 뭘로 되어 있어요? 구름이 사실은 아주 수증기가 뭉쳐있는 게 구름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 수증기는 물로 되어 있으니까 물은 뭘로 배웠어요? 말씀을 배웠잖아요. 구름 기둥은 바로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불기둥은 불은 성령이라고 그랬으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기둥을 따라서 인도함 받으면서 거칠고 험한 세월을 헤쳐나갔던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우리의 광복절은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으면서 요셉의 그러한 그 치정 이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 한국도 35년 동안 일본이 강정을 당하면서 일본이 지배하여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해야 됐습니다. 횟수만 다르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애굽 백성에게 애굽 바로 왕의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일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우리 한국이나 같은 내용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바로 왕이 장자 죽음의 재앙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맞이해서 출애굽한 것처럼 일본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이룬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룬 그런 나라인 겁니다. 이 나라 백성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으로 인하여 일본 전역에 두 무릎을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 한국도 결과적으로는 이 원자폭탄의 앞에서 천황이 무릎 꿇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청교도들이 이룬 미국 사람들이 던진 그런 원자폭탄 앞에서 두 손을 들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릎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방도 하나님이 주신 해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으나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세월을 험한 광야 생활을 했듯이 우리도 일본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완전한 해방이 아닙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이 산이 한을 품고 살아야 하고, 남쪽 나라 온 한국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4분 5厘이 되어서 날마다 서로 분쟁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80주년 광복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은 화합을 외치는데 정청렬이에요?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 송원석 똑같이 했는데 악수를 남고 서로 외면하기,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은 화합을 외치고 있는데 두 당수들은 서로 원수지고 있잖아요 지금. 왜요? 그 사람들 뿐입니까? 백성들까지 따라 이럽니다 지금.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 해방이, 정치적인 해방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완전한 해방은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완전한 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감람산에 모였을 때에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이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아주 지긋지긋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때 혹시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 아닐까 하고서 바로 이때십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너희가 할 것은 로마에서 회복하는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을 향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일이 너희가 알 일이고 해야 할 일이지, 로마에서 해방되고 어쩌고 이런 건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열흘째 되던 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불이 여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제 소위 이른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이 계속 타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불타는 선교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해방된 줄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됐어요? 복음으로 됐어요? 복음으로 됐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은 100% 완전한 해방이 없습니다. 다만 복음으로 하나 될 때만이 100%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어져서 대통령 때도 두 지도자가 악수도 않는 이런 정치적인 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한국을 온전히 복음화시켜서 진정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안고 협조하며 잘 사는 나라로 이제 부국강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통일을 이루고 해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민족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